반갑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시고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여러 가지 구원의 은혜와 삶의 은총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남아있는 삶 속에서 우리가 이미 얻은 이 구원의 즐거움과 부요함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더 체계 있고 확실히 배워서 더 풍요롭게 누릴 수 있는 축복과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이 말씀 공부를 통해서 구원의 즐거움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본질이 내 자신과 내 자신 주변에 있는 것들에 있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와 그 삶 속에 있는 것을 깨닫고 도전받을 수 있는 우리의 이 공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또 성경 말씀을 앞에 펴놓으시고 공부를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 구약 성경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그 바벨론 포로기 또는 그 포로기 이후의 책과 인물들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또 에스겔과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 지점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이 바벨론 포로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사건이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의 종지부를 찍었던 대단한 사건. 특히 이제 이 사건이 지니는 신앙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지난주 공부에서 이미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래도 잠깐이라도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이 바벨론 포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에 아주 특이한 특징을 하나 남겨주었는데 그게 이번 학기의 주제가 되는 바로 남은 자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이런 표현을 지난주 공부에서 제가 사용했었죠. 하나님께서는 구원 역사를 진행시키는 데 있어서 어떤 소모적 다수가 아니라 창조적인 소수를 통해서 이끌어 가신다. 그렇다면 그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이 바벨론 포로가 가져다 준 그 삶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적 소수인 남은 자들을 통해서 앞으로의 구원의 이야기를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들의 신앙, 이게 포로기 이후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신앙의 특징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이제 그 첫 시간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그 첫 시간으로서 그 남은 자 신앙을 소유했던 그 그룹, 첫 번째 그룹 1, 이들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과 다니엘인데 바로 그들은 비전의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이죠. 에스겔, 다니엘, 두 명의 선지자.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물어야 되겠죠. 자, 이분들이 왜 그 당시에 남은 자 신앙의 롤 모델이 될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오늘 공부의 제목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자신의 포로 생활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타이틀이 다시 앞으로 가자면 비전의 사람들 에스겔과 다니엘인 것이죠. 자, 그럼 그들이 보았던 비전은 뭐였을까? 무엇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그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창조적 소수의 남은 자들의 신앙의 모델이 될 수 있었을까? 이걸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죠. 그들이 보았던 비전은 무엇이었고 그 다음에 그게 어떤 식으로 발전되었는가? 이제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비전에 대해서. 자, 이 비전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기 전에 에스겔이 누군가를 봐야죠. 지난주 우리가 이 바벨론 포로가 3차에 걸쳐서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포로는 여호야 김 왕 때 BC 605년에 주전 605년에 1차 포로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것보다는 사실 2차 포로가 중요한데 2차 포로가 그 이후로 7년 후에 BC 597년에 여호야긴 왕 때 왕족과 귀족들 그리고 수많은 기술자들, 숭룡공들, 이 상위 클래스의 사람들이 다 잡혀갔어요. 약 1만여 명이 잡혀가는 어마어마한 포로였습니다. 그때 이 에스겔도 잡혀간 것으로 보입니다. 부시의 아들 제사장 가문 출신의 이 에스겔. 계산을 해보면 그가 이 30세 때 이 2차 포로 때 바벨론으로 잡혀간 것으로 보이는데 포로로 간 지 5년째에 BC 593년에 그가 선지자로 콜링을 받아서 그때 그 에스겔서를 그 환상들을 보면서 쓰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로부터 27년째 BC 571년에 다시 소명을 받아서 환상을 보고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 두 번째 그 환상 그 파트가 에스겔서에 보면 나옵니다. 자, 이런 에스겔이 쓴 이 에스겔서의 구성을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요. 이 대부분의 구약의 선지서들이 그러듯이 이 에스겔서도 역시 두 부분으로 나뉘면서 그 내용이 아주 클리어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장부터 39장입니다. 1장부터 39장. 이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바벨론 포로가 왔는가 그 원인을 분석하는데 대부분 거기에 보면 뭐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주변국들의 그 심판받을 만한 그 죄 때문이다 하는 그런 것들을 고발하면서 바벨론 포로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그 모든 내용들의 결론, 그러니까 1장부터 39장의 그 결론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다라는 내용으로 주를 이루고요. 뒷부분 40장부터 48장까지는 역시 다른 선지서가 그러듯이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서에 항상 두 가지 축이 되죠. 심판과 구원. 역시 에스겔서도 그 앞부분은 심판, 그리고 뒷부분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이 중에서도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두 개의 환상 중심으로 살펴보겠는데, 먼저 앞에 것은 37장입니다. 37장에 나오는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이른바 에스겔 마른뼈 골짜기 환상이고, 뒤에 것은 또 여러분 잘 아시는 47장의 에스겔 새 성전 환상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부분인 37장의 마른뼈 골짜기 환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아주셔야 됩니다. 자, 구약성경 1209쪽 에스겔 37장입니다. 1209쪽. 자, 여기를 보시면은 어떻게 내용이 출발되는가? 37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여기서 나는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에게 임재하셨는데, 그 여호와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한 장소로 갔는데, 한 골짜기입니다.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에 이 뼈들이 가득한 거예요. 해골들이 가득한 거예요. 2절,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자, 그러면서 3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마른 뼈, 이 해골들이 가득한 그 골짜기에서 그들이 과연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묻는 거죠.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한 이야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또 하신다면 하실 것입니다 라는 그런 어떤 믿음의 발언이겠죠. 그러자 4절에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자, 이렇게 대언하라 이거죠.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그러면서 5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6절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러면서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라. 그러니까 1절, 2절 첫 번째 장면에서는 에스겔에게 마른 뼈 골짜기 환상을 보여주시고 두 번째 3절부터 6절 방금 읽은 그 부분에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대언을 하라고 명하시는데 그 대언의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생기를 불어 넣어주실 때 너희들이 살아날 것이다. 자,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 7절부터 10절은 실제로 이제 대언을 에스겔 선지자가 하게 되죠. 그러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7절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그 뼈에 교접 현상이 벌어지고 8절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이제 힘줄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면서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면서 온전한 사람의 형태를 띠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 속에 진정으로 그들이 움직이고 활발할 수 있는 생기는 없는 것이죠. 이 9절이 그다음 9절이 참 중요한데 그러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이제는 생기 자체를 향해서 대언하라. 어떻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자, 이 대언 후의 결과가 10절 이하가 되겠습니다. 대언을 실제로 했더니 그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면서 그들이 살아나서 일어나 섰는데 큰 군대가 되었다. 놀라운 장면이죠. 자, 그리고는 건너뛰어서 14절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또 내가 너희를 너희의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이스라엘대의 그 종말적 회복의 현상을 이 마른 뼈 골짜기 환상, 사실 에스겔 선지자가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생기에게 대언했을 때 그들이 살아났던 이 장면이 실제로 이런 식의 장면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굉장히 그 묵시적인 그런 비전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31장의 이른바 에스겔의 마른 뼈 골짜기 환상의 내용입니다. 자, 이것의 의미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이제 종합해서 설명하기로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환상인 4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7장. 자, 에스겔 47장 1226페이지. 이 역시 아주 유명한 환상인데, 이른바 에스겔의 새성전 환상이죠. 여기 내용을 보시면은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 물이 흘러나와서 온 세상을 적시면서 온 세상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장면. 예를 들어서 1절 보시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근데 그 물이 이제 북문으로 나가서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러서 물이 점점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3절에 보면은 측량을 해보니까 발목에 그 물이 오르더니 4절에 보니까 물이 무릎에 오르고 그 다음에 허리까지 올라오고 5절에 보니까 또 측량해 보니 이제는 아예 헤엄칠 만한 넘치는 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이 능히 건너가지 못할 강물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인 장면인데 6절부터 보시면은
이 강물이 온 세상에 이런 식으로 흘러넘치면서 7절 강 좌우편에 심이 많은 그 나무들이 소성하고, 그리고 8절에 바다까지 이르렀는데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는 그런 역사적인 장면. 그리고 12절이 사실 클라이막스인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 물이 성소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조류가 되는 그런 총체적인 회복의 장면이 너희들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이런 약속이죠. 자, 그럼 결론은 이겁니다. 에스겔이 보았던 그 뉴 템플, 미래의 그 새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결국에는 온 세상을 적시는 회복의 물이 된다는 게 이 에스겔이 보았던 이 새 성전 환상의 핵심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물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왜 성전이고 왜 물일까? 여러분, 성전은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장소, 그리고 하나님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그 공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장소가 결국은 성전이거든요. 사실 그 성전의 궁극적인 최초의 근원은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의 평강, 샬롬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해서 죄를 짓기 이전의 모습입니다. 그 에덴 동산이고,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 마지막 결말은 조금 이따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만,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 특히 그 수도가 되는 새 예루살렘, 바로 그 장면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죠. 성전의 완성이죠. 근데 놀랍게도 그 에덴 동산과, 시작인 에덴 동산과 그리고 마지막 장면인 새하늘과 새 땅, 특히 그 새 예루살렘에서 흘러나오는 두 개의 물이 그 본문에서 설명이 된다는 거죠. 에덴에서는 네 개의 강 기억나시죠? 에덴에서 발원한 그 강물이, 그 물이 온 땅을 적시면서 네 강의 발원지가 되죠. 물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계시록 22장에 보면은 그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래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주변에 모든 이 세상을 적시면서 회복시키는 그런 장면이 그대로 나옵니다. 오늘 이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그 내용이 예루살렘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그대로 회복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해가 되시죠? 왜 성전이고 왜 물일까?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져버린 이 시점에 이스라엘과 더 나아가서 온 세상을 회복시킬 주인공이 과연 누구냐? 금방 감 잡으셨죠? 오로지 미래에 등장할 뉴 템플, 새 성전의 출현으로서만 가능함을 알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래에 등장할 그 새 성전 자체가 결국에는 이스라엘과 온 세상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주인공이다. 이것을 알려주는 내용이 이 47장의 새 성전 환상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답이 나옵니다. 미래에 등장할 이 궁극적 회복의 주인공, 37장으로 표현하면 New Spirit, 그 새 영, 그 새 영이 미래의 회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예언했잖아요. 이 새 영과, 그리고 47장에서는 그것을 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새 성전, 뉴 템플로 이야기하는데 그 주인공이 인물로 말하면 누구냐? 두말할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스라엘의 메시아요, 지금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분이 에스겔 선지자가 그때 보았던 환상들, 특히 이 두 환상의 주인공이 되신다. 이것을 증언하는 신약 성경의 구절들은 넘치도록 많습니다. 직접적인 관련되는 구절만 보더라도 찾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성경 공부하면서 너무 자주 찾았던 그런 구절이니까 제가 구절만 말씀드리고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한마디로 예수님은 새 성전이시다.
에스겔 선지자가 말했던 새 성전이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그런 표현이 나오죠.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말하는 대표적인 구절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거한다라는 표현이 성전 용어거든요. 성막 용어거든요. 텐트를 펼치다라는 그런 의미. 텐트를 펼쳐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겠다라는 그런 임재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에스겔서에서 말하는 그 미래의 종말적 새 성전임을 거기서도 분명히 선언하고 있고 그 이어지는 요한복음 2장 18절부터 21절에서도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46년 동안에 걸쳐서 지어졌던 그 헤롯의 성전을 헐어버리라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결국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였지만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죠. 결국 예수님 자신이 눈에 보이는 이런 헤롯의 성전 같은 것은 더 이상 필요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친히 성전 되어 주셨으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에스겔서에서 말하는 뉴 템플, 바로 새 성전이신 것이죠. 물로 이야기해 봅시다. 그렇다면 이 새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회복의 물, 에스겔서 47장의 주제가 되는 이 회복의 물,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은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기서 물을 또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 이어지는 요한복음 4장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내가 주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의 물이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면서 그 물을 공급해 주시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물이라는 거죠. 새 물이라는 거죠.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고 회복시키실 그 물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8절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하셨던 그 설교,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주는 그 물로 말미암아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급하시는 그 새로운 물. 근데 그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요한 사도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 물은 바로 주의 성령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요한이 썼던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 거기에 보면 어린 양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의 물이 온 땅을 적시면서 회복시키는 그 장면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묘사가 되죠. 이런 내용들을 연결해 볼 때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도중에 특별히 그의 마지막 사역의 시점에서 보았던 이 새 성전의 환상의 주인공은 그들 뒤에 나타날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더 앞서서 37장에서 예수 그 마른 뼈 골짜기에 있었던 그 가득한 그 해골들, 그 골짜기에 가득 찼던 그 마른 뼈 해골들을 다시 새롭게 일으켜 세우시며 그들을 살게 하는 그 생기의 주인공, 바로 그 하나님의 영의 주인공이 누구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즉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야만 이 모든 것들이 다 끝날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다시 새롭게 완성될 것이다. 이런 뜻인 것이죠. 그러므로 바로 이것이 이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그 마른 뼈 골짜기의 환상과 47장의 새 성전 환상의 마지막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지금의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자면 아주 간단합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그 적용과 거의 비슷한데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를 비롯해서 이러한 어마어마한 환상을 보았던 그리고 이걸 예언했던 에스겔 선지자를 비롯해서 그 당시에 포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성전은 아직 그들 앞에 도착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미래에 이루어질 사건이니까. 그러나 지금의 우리에게는 이미 도착을 했어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의 새 영 되시고 우리의 새 성전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The First Coming, 그 첫 번째 오심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2000년 전에. 그래서 지금의 우리는
구약 성도들, 에스겔 선지자를 비롯해서 구약 성도들이 그 당시에 경험하지 못했던 이 새 성전의 축복을 이미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해요? 주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새로운 물, 생수, 즉 주의 성령을 통해서 이 회복의 축복을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언제, 어디서? 여러분의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주의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 자체가 이것을 증명하고 있다. 에스겔에서 말했던 그 환상들의 실제 경험의 주인공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질문이 가능하겠죠? 주의 공급하시는 이 생명수 과연 잘 누리고 계시는가? 이 길로 들어주셨는가?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예수를 당장 믿어야 되는 이유이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삶의 존재 목적이죠. 삶의 또한 특권이고 의무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에스겔에 대한 이야기고,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다니엘과 새 왕국 출현. 다니엘이 보았던 비전의 내용은 그럼 무엇이었는가? 먼저 그 인물 다니엘을 보겠습니다. 이 다니엘도 역시 에스겔과 비슷하게 2차 포로 때 잡혀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 다니엘을 이런 식으로 가끔 표현을 합니다. 굵고 길게 산 진정한 포로인이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우리 뭐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굵고 짧게 살 것인가 아니면 가늘고 길게 살 것인가. 이상하게 굵은 삶은 짧은 삶이고 가는 삶은 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굵고 짧게 산 그 인생이 되게 영웅 취급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이 다니엘은 굵게 살았지만 신앙적으로 굵게 살았지만 아주 길게 살았던 그런 대표적인 바벨론 포로의 한 인물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귀한 자가 아니고 사실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 현지에 아주 그 대단한 정치가가 되죠. 선지자일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그의 현실적인 그 직업 명세서를 보면은 정치가 쪽이 더 맞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많은 환상들을 보았죠. 우리가 이제 다니엘 그러면은 남은 자로서의 신앙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현실적인 그 삶의 아름다운 그 장면들이 많이 있죠. 그런 남은 자들의 삶의 현실과 결단이 어떤 것인가 이걸 이 다니엘서가 보여주는 것도 사실이지만 사실 다니엘서 전체를 보면은 그런 내용보다는 알고 보면은 환상의 내용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의 삶의 행적을 보기보다는 그가 보았던 환상의 그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이 공부를 진행해 보도록 하죠. 특히 그가 꿈을 해석하고 그가 보았던 환상의 내용들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찾지는 않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 정도로 아시면 좋겠어요.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하나 꾸는데 그 꿈 내용을 해석을 하게 되죠. 아주 큰 신상을 보는 그런 꿈을 꾸는데 그 현지의 그 바벨론의 점성사들 학자들이 그것을 전혀 해석해내지 못하는데 다니엘이 등장해서 그것을 해석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결국은 그겁니다. 앞으로 바벨론 이후에 그 고대 근동 지방에 등장해서 그 역사를 쥐락펴락할 열강들의 판도에 대한 내용이 거기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잘 아는 그 뒤에 이어지는 그 페르시아 제국이라든지 히랍 제국이라든지 그리고 로마 제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을 상징하는 것 같은 그 내용들로 그 큰 신상의 꿈을 다니엘이 해석하게 되죠. 그게 2장에 나오고 7장부터 8장에 보시면 다니엘이 그 다음 벨사살 왕 때 꾸었던 꿈 내용을 또 해석합니다. 거기에는 그 유명한 네 짐승의 환상이 나오고 숫소 그리고 수양 이상이 나옵니다. 결국 이 내용도 그런 미래의 일어날 그 나라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내용들이 주를 이룹니다. 그리고 9장에 70일의 예언이 있고 다소 복잡하고 또 이게 다니엘서 그 9장의 70일을 또 잘못 해석해서 뭐 종말에 일어날 내용들을 숫자로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만 그건 참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것보다는 복잡하지만 역시 미래에 일어날 종말적 상황에 대한 이상을 다니엘이 71회로 해석하면서 거기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 10장부터 12장에 보면 그가 보았던 여러 마지막 환상들. 자, 이런 내용들이 다니엘서의 그 주 내용을 이루고 있거든요. 자,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볼 때 결론은 바로 이거예요. 자, 잘 들으셔야 돼요. 다니엘서의 결론은 뭐냐? 미래의 종말적 나라에 대한 이상이고 비전이었다. 그럼 거기에 나오는 그 나라들은 물론 그 나라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등장하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 근동 역사를 쥐락펴락하는 그런 대단한 역사적인 열강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결국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이 구상하시는 그 나라는 그런 열강들, 그런 세상의 나라가 아니고 바로 영적인 나라,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이상하시고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New Kingdom, 새로운 나라가 앞으로 등장할 것이다. 이걸 예고하는 내용들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여러 가지 꿈 해석과 거기에 등장하는 환상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 특히 그 다니엘서의 환상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이 압축된 이 주제로 그 다니엘서를 보셔야 돼요. 그 압축된 주제가 뭐냐면 킹덤입니다. 나라입니다. 비교를 해볼까요? 에스겔서는 나라 개념보다는 성전 개념이었고 그리고 그 성령 개념이었지만은 여기서는 나라 개념이에요. 근데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 다니엘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한 구절만 찾아보고 이 다니엘 이 공부를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으로 갑니다. 조금 뒤로 더 넘기셔서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화면에 나오죠. 1245페이지.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두 구절입니다. 제가 읽을 때 한번 같이 합독해도 좋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읽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굉장히 결정적인 구절이죠. 그 하나님께서 구상하시고 세우실 미래의 그 종말적 회복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등장할 텐데 거기에 한 인물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면 인자 같은 이입니다. 그는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서 그 앞으로 인도된다. 하나님에게 인도되어서 하나님의 그 권세를 이양받는 그런 존재로서 여기에 등장합니다. 누구죠? 또 말할 필요 없습니다.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를 책임지실 우리의 새로운 왕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한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에스겔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새 성전으로 말했죠. 미래에 온 세상을 회복시킬 뉴 템플, 새 성전으로 말했죠. 그러면서 그 성전, 새 성전 문지방에 흘러나오는 그 물, 그 성령이 온 세상을 적심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회복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했다면 다니엘은 새 성전이신 그 그리스도를 아예 뉴 킹덤, 미래에 일어날 새 나라의 왕권을 지닌 새 왕으로서 지목을 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보세요. 에스겔 선지자든 다니엘이든 이분들은 포로기 그 시절에 결국은 다
미래의 새로운 종말적 회복의 상황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압축시켜서 미리 그려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게 이 에스겔 선지자와 다니엘 이 두 분이 보았던 환상의 마지막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건 역시 지금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겠죠. 아까는 성령으로 그것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다니엘에서는 왕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포로기를 놓고 생각하자고요.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그 포로기 이후에 그 암울한 이방 나라에서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처한 형편 속에서 아직은 오시지 않은 그 새 왕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그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그 왕은 오지 않았으니까. 앞으로 오실 거니까. 기대하고 소망하는 상태에 있었지만 지금의 우리는 이미 오신 그 왕을 우리의 새로운 왕으로 우리의 새 성전으로 이미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뉴 킹, 새로운 왕이시자, 뉴 템플, 새 성전 되시는 그분과 함께 조금 그 실제적인 적용을 하나 해드리자면 여러분 그래서요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사건들 너무 과도하게 집착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그 정치적인 사건들 안에 놓여 있는 그 왕들의 행보에 너무 지나치게 연연하지 마세요. 결국 없어질 자들입니다. 결국 허물어질 나라들입니다. 지난주 배운 것처럼 shaking kingdom, 흔들리는 나라들이에요. 다. 그러나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unshaking kingdom을 갖고 있잖아요. 이유가 뭐죠? 우리의 새로운 왕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셨기에 그리고 에스겔과 다니엘이 예언했던 새 성전, 새 왕 그리스도가 이미 오신 이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새 왕권을 가지신 그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받고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누군가 바로 지금의 우리들입니다. 이게 놀랍게도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에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확실한 메시지입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적용 차원에서 우리는 새 성전 되시고 새 왕 되시고 새 영 되시는 그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살고 있는 자들이다.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비전의 사람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에스겔과 다니엘은 비전의 사람들이었다. 근데 우리가 이 비전이라는 단어가 지금 이 시대 속에서 특히 우리 교회에서마저도 좀 약간 어뷰스되는 그런 느낌을 많이 갖습니다. 좀 오용되고 있죠. 특히 이 성경에서는 이 비전이라고 말할 때 그 비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비전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비전을 사실 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특히 이 구약 성경, 이 포로기의 책들에서 말하는 이 비전이라는 것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것처럼 미래에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건을 이루는 말이 바로 비전이었어요. 그것을 보았던 거죠, 그들이. 또 보았으니 그걸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기록한 것이죠. 그리스도 중심의 나라를 보았던 그 비전, 그 사건을 이루는 말이 바로 환상이라는 말이고 비전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미래의 종말적 회복의 상황을 꿈꾸며 바라보는 것이 그 당시 남은 자들의 삶의 특징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았던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대로 보는 것이 그들이 살아갈 삶의 비전이었죠. 남은 자들의 삶의 특징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보신 것을 보는 거죠. 에스겔과 다니엘이 그 대표적인 신뢰가 되겠죠. 그러면서 이런 소망을 품었겠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길로서만 이루실 것이다. 그 하나님 중심의 미래의 판도를 실제로 비전으로 보면서 소망하면서 그것을 가슴속에 확실히 믿고 그게 믿음이죠. 그 믿음과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 믿음과 그 기대감을 가졌다 그래서 그들이 포로 생활에서 뭐 달라진 게 있겠어요? 여전히 포로 생활에 억눌려 있고 보이는 것은 없고 더 나아지는 회복되는 그런 장면들은 실제로 없고 그냥 매일매일 한숨을 쉬면서 살았을지 모르죠. 그러다가 그냥 바벨론 그 지경에서 그냥 목숨을 잃고 그냥 끝나버렸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 환상을 하나님께서 그때 보여주신 것은 내가 할 것이다. 내가 인자 같은 일을 보내서 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새로운 삶의 회복의 지경으로 온 세상이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을 그 어려운 가운데서 바라보면서 살았던 삶, 바로 남은 자들의 삶이고 또 그들이 보았던 비전인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특징이 있어야 돼요. 이미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의 축복을 누리고 있지만 다시 오셔서 그 모든 것을 완성하셔서 계시록 22장에 나오는 것처럼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로 말미암아 에스겔의 그 비전이 완성된 모습으로 성취될 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남아있는 삶. 이게 바로 우리의 앞으로의 삶의 모습이요 책임입니다. 자, 오늘은 이 그룹 1에 대해서 배웠죠. 비전의 사람들, 남은 자들의 삶의 특징으로서 다음 주는 그룹 2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는 조금 더 좁혀서 이 남은 자들이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야 되거든요. 그 성전 짓는 문제와 그리고 거기에 따라오는 그들의 그 개혁적인 그 삶.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가 이제 지나가고 다시 귀환한 사람들의 삶의 내용들을 배우면서 그 남은 자들의 삶의 특징을 그때 가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찬양을 한 곡 링크해 드리겠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그 고백이 있었던 그 찬송이죠. 고전적인 찬송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오늘 이 에스겔의 그 새 성전의 환상과 매우 긴밀한 관계가 있는 찬양이라고 보여지고요. 주의 성령을 갈망하면서 주 안에서 살아갈 것을 그 영적 갈증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소망하며 사는 여러분들의 삶이 이 찬양을 통해서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위대한 선지자 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래에 세우시고자 하는 그 종말적 회복의 나라를 우리가 다시 한번 그들의 심정으로 돌아가서 꿈꿀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는 그 나라를 이미 소유한 자들입니다. 주께서 오셔서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의 아름다움 속에 들어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새 성령의 공급하심을 통해서 만족하며 살 수 있는 길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새 나라의 왕권을 아들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심으로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이 믿음 속에 살아가는 우리 남은 자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매일매일 주 안에서 즐겁고 감사하게 넘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만족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